에게 충만히 역사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서로 축복하면서 인사하실까요? 은혜 받으십시다. 은혜 받으십시다. 여러분 오늘도 은혜로운 시간, 복된 시간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앞에 스스로 작게 여길 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존경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나를 작게 여길 그때에 우리는 그 관계가 잘 형성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상대적으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를 높이게 되면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이상하게 잘 안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정리하자면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잘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나나 상대에게 있어서 서로가 서로에 대하여 나를 낮추고 나를 작게 여긴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나를 높이고 나를 더 크게 여긴다는 것입니까? 충분히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이제 이 시간에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여러분은 지금 현재 주변과의 관계가 원만하십니까? 아니면 잘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어렵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건 여러분 자신이 잘 아시겠죠. 여러분이 원만한 관계에 있다고 하면 그 관계가 잘 유지되어지고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아니할 때 우리는 뭘 생각해 볼 수가 있겠어요? 내가 자고한 것은 없는가? 내가 나를 너무 높이는 것은 없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의 일상, 여러분들의 지금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일반인들과 같이 다르게 제한적이고 또 이 아주 그 협소한 그런 공간에서의 생활 가운데 있지만 이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삶이 할 수만 있으면 주변의 여러분들과 더불어 화목하고 평안하고 그리고 모든 관계가 원만하여져서 할 수만 있는 대로 나를 높이고 나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낮춤으로 오히려 관계가 잘 형성되어지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스스로 작게 여길 때 이런 제목으로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을 작은 자로 여기고 또 스스로를 낮추고 겸손하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나를 드러내거나 높이지 않을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를 귀하게 여기시고 그를 들어서 사용하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원래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어진 왕이 되기 전에는 이스라엘 사회는 왕이라는 게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예언자,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 또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사들을 통해서 아주 그 제도적이고 또 규모가 있는 그런 정치 활동을 하신 것이 아니라 그 때에 따라 그 시에 맞춰서 그 경우 상황에 따라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는 그 예언자들이나 선지자들, 사사들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여 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지도자들의 지도에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그러한 사회가 이스라엘 사회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 백성들의 수가 점점 늘어나고 그 살림살이가 커지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는 우리에게도 강력한 지도자, 왕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 이스라엘의 어떻게 보면은 선지자 가운데 제일 이제 마지막 선지자라고도 할 수 있는 사무엘에게 가가지고 우리에게도 뭘 주소서, 왕을 주소서 그렇게 요청을 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사무엘을 통해서 너희들이 나에게 왕을 구하는데 만약에 너희들이 구하는 대로 왕을 세우고자 하면 그 왕이 너희들에게 요구하는 바를 너희들이 다 들어줘야 되고 그 왕을 위해서 너희들이 정말 종과 같이 힘써서 그를 섬겨주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왕권 제도에 대한 한계성을 알려주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요청했을까요? 왕을 요청했어요. 왜 그랬을까? 가만히 주변에 여러 나라들을 보니까 왕이라고 하는 절대 지도자가 있어가지고 그 왕이 지시하고 지명하고 명령하는 대로 이 백성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군사적인 면, 경제적인 면 이런 면에서 눈에 띄게 그 나라들이 강성하거든요. 그걸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왕이라고 하는 존재가 필요하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거지. 하나님은 그렇게 세상의 가치 기준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기 때문에 왕을 세우게 되었는데 그때 세움받은 자가 누구란 말이에요? 사울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사무엘상을 읽어보시게 되면은 거기에서 사울이 임금으로 세움을 받는 그런 모습이 나와요. 사무엘상 10장에서부터 보면은 그가 어떻게 해서 왕이 되었고 또 이 사울이 왕이 되어서 한 일이 무엇인가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찾아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하여 될 몫으로 넘기고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15장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사무엘상 14장을 보게 되면은 이 사무엘이 어떤 인물이었던가 어떤 일을 했던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잠깐 여기서 하나 정리하고 가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지 않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바를 이루어주시기 위해서 왕을 세웠다 그랬잖아요. 그때 세운 사람이 누구라고요? 사울인데 그 사람이 어떻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웠다고요? 자신을 낮추고 겸손할 뿐만이 아니라 자기 일에 성실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울을 뽑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왕이 되고 난 이 사울은 왕위에 오른 이후에 그러니까 사무엘상 14장 47절입니다. 거기를 보니까 이 주변 지역을 갖다가 평정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주변의 크고 작은 부족 국가 단위의 이 사회들을 통치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싸우면 싸울수록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이겼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은 옛날에나 지금이나 우리가 다른 나라에 대해서 권력을 행사하고 그 나라에 대해서 아주 힘을 행사하려고 하면은 그 나라보다 세어야 할까요? 약해야 할까요? 세야지요. 경제력도 세고 군사력도 세고 문화라든가 여러 가지 기술적인 면에서라든가 모든 부분에서 상대 국가보다 우리가 강해야 세야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 뭘 행사할 수 있어요?
힘을 행사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사무엘이 그 당시에 주변에 있는 에돔과 블레셋, 아말렉 이런 국가, 지금의 국가와는 차원이 다르지요. 그 당시에는 지금보다 작은 국가 단위지만 부족 국가, 작은 나라들이지만 그래도 또 그런 나라들을 전쟁에서 싸워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사울에게 뭐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힘이 있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이 사무엘상 14장에서는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절에 와서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느냐면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모았더라 그랬어요. 저를 한번 보실까요?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은 강한 사람들일까요? 약한 사람들일까요? 강한 사람들이죠. 강한 사람들을 보면 당신 와서 나를 도우시오. 내 편이 되시오. 그래서 강한 사람이 하나, 둘, 10, 100 그 숫자가 점점 많아지면 그들을 이끌어가는 왕은 더 힘이 셀까요? 안 셀까요? 더 힘이 세겠지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겸손하고 약해 보이고 자기 일에만 열심히 하는 그런 사람 사울이었지만 그가 하나님 보실 때에는 겸손하였고 하나님 보실 때에는 성실하였기 때문에 그를 세웠더니 그가 날이 갈수록 힘이 점점 더 센 그런 임금으로 성장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정도 성장했느냐 하면 그 당시에 아말렉이라고 하는 또 다른 지역 국가가 있었는데 그 나라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나 봐요. 그래서 이 사울 임금을 통해서 아말렉이라는 나라를 전쟁을 통해서 이기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는 저 아말렉을 사울 왕비가 내가 모집한 용감한 자들과 가서 쳐서 부수는데 어린이나 나이 든 사람이나 양이나 소나 할 것 없이 생명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진멸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아말렉 사람들 살려두지 말고 모두 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죽여 없애라는 거예요. 잔인합니까? 잔인하지 않습니까? 잔인하죠. 하나님은 잔인하신 하나님인가요? 우리 하나님을 여기서 보면 엄청 잔인하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그랬을까? 다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은 차치하고라도 하나님의 뜻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생명 있는 짐승까지도 모두 다 진멸해가지고 아말렉이라고 하는 부족 단위, 국가 단위의 이 백성들이 존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뭐예요? 뜻이었어요. 우리 사람 생각을 볼 때는 이야 하나님 너무 잔인하시다. 하나님 너무나도 진짜 험악하시다. 우리가 인간의 생각, 인간의 사고방식으로는 하나님을 그렇게 가볍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크고 위대하신 분이에요. 아말렉이라는 족속 자체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진멸하실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 성경을 잘 보게 되면은 15장 3절에 와서 보니까 실제로 사울왕이 가가지고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이는 아이들을 다 진멸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거기 보니까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다 죽여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밑에 9절을 와서 보니까 이 사울 임금이 그렇게 아말렉 사람들을 죽이는 가운데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어떻게 했을까요? 진멸하더라. 자, 여러분이라면
뭐 전쟁을 하든 뭐 장사를 하든 어떤 수익을 남길 때 좋은 것은 내가 가지고 보기 싫고 좀 약해 빠지고 이런 것들은 버리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니면 좋은 것은 다 아깝지만 버리고 약해 빠지고 못났고 그런 것들만 잘 걷어들여 가지고 그걸 가지고 또 어떻게 해보겠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세요? 여러분이 마음에 이익을 취하고 또 전쟁터에 나간 임금이라고 하면 어떤 것을 취하겠어요? 자, 먼저 번 얘기했던 거는 좋은 것은 취하고 나쁜 건 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 얘기한 것은 좋은 것은 물리치고 나쁜 것을 취하는 거예요. 앞에 거를 취하겠어요? 뒤에 거를 취하겠어요? 당연히 앞에 것을 취하겠지요. 이 사울 임금도 그렇게 한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아니 여기 어린 양이고 뭐 소고 기름지고 실하게 생긴 것들을 보니까 마음에 뭐가 어떤 마음이 생겨요?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했지만 사울 생각에는 내가 좋은 것을 가지고 나중에 이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낼 때도 좋은 놈으로 제사를 드려야지. 그런 생각으로 자신을 합리화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 그러셨는데 뭐만 남겨놓고 진멸했다고요? 좋은 것만 남겨놓고 다른 건 다 진멸해버렸어요. 그러면 힘 있는 사울 왕의 입장에서는 좋은 것은 따로 구별해가지고 놔놓고 다른 것은 다 진멸했으니까 그리고 이 좋은 것은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고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할 만한 것으로 내가 삼겠다 그렇게 했으니까 잘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지요. 사울에게 점수를 주면 후하게 점수를 줄 수 있겠지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렇게 아말렉을 싸우고 이기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 사울 왕에게 보내셔서 그 전후에 되어진 일들을 상황을 살피려고 방문을 했는데 사울과 두런두런 얘기 나누는데 저기서 매매거리고 짐승들이 우는 소리가 들리네요. 사무엘이 물었습니다. 왕이시여, 저기 들리는 저 짐승들의 울음소리가 무슨 소리입니까? 그러니까 사울 임금이 얘기합니다. 내가 이만저만해서 자초지종을 이렇게 생각해서 좋은 것들만 제가 남겼습니다. 여러분 그 얘기를 할 때 사무엘이 그 말을 듣고 여러분이라면 뭐라고 대답을 하겠어요? 그러십니까? 그럴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15장 16절을 보니까 사무엘이 그 자리에서 뭐라고 댓글을 안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가만히 계십시오.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그리고 잠깐 뜸을 들인 다음에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본문이에요. 17절 18절이에요.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왕께서는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습니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얘기한 뒤끝에 이 사무엘이 말하기를 그런데 어째서 왕께서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하라 했는데 어째서 이렇게 했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기가 막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왕을 세우신 것을 후회하시고 더는 왕으로 하여금 이 나라를 다스리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얘기는 22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좋은 것을 받으려고
좋은 것을 취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극상품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순종하는 그것을 더 원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배로 모였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예배자로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귀한 일입니까? 귀하지 않은 일입니까? 귀한 일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거룩한 백성들의 거룩한 행위입니까? 그렇지 못한 행위입니까? 거룩한 행위예요. 여러분 자신이 이 시간에 예배로 모인 것은 거룩한 백성의 거룩한 행위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도 귀한 일이고 복된 일이지만 그보다 더 귀한 일이 있으니 그것이 뭐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중심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지 못한 채 그저 육신만 나와서 예배드린다고 예배드리는 것 그 자체가 귀하고 거룩한 일이니 내가 이 예배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면 나는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할 도리 다 했다 라고 자기 합리화를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함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드리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회개해야 할 것이 있으면 뭐 해야 돼요? 회개함으로써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청산해요.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일이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마음의 감동을 주셔서 네가 이것을 하기를 원한다 하신 것이 있으면 그것을 행하는 것이 와서 예배드리는 것보다 더 어떻단 일이에요? 중요하다. 이제 제가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응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형제지간에 다투었어요. 그런데 그 다툰 마음으로 불편한 마음이 생겼어요. 근데 그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잠시 후에 예배 시간이니까 나는 예배 드려야 하리라 하고 그 형제와의 관계에서 불편한 관계를 그냥 둔 채 예배 드리러 갔어요. 그러면 객관적으로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사람이 정해진 시간에 예배당에 가서 예배 드렸으니까 경건하고 거룩한 백성으로서 참 성도의 모습을 보였다고 생각해 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너나도 할 것 없이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그렇게 예배 드리는 일을 귀하게 여기고 또 그것을 가치 있는 줄로 알고 예배 드리는 일에 열심히 하잖아요. 그런데 또 한 사람은 그 불편한 형제지간의 관계가 생긴 것을 보고 마음이 불편하여 내가 지금 예배를 드리러는 가야 되겠는데 내가 이 모습 이대로 이 마음으로 예배드리면 뭐하냐. 내가 먼저 이 형제하고 이 얽힌 것, 맺힌 것을 풀고 가리라 하고 예배 시간이 됐음에도 예배드리지 못하고 이 형제와의 관계를 풀기 위해서 있는 그 초소에서 이 말 저 말로 서로 화해를 했어요. 여러분이 보실 때는 어떤 사람의 모습이 하나님 보실 때에 더 귀하게 여겨질까요? 저는 이것을 여러분께 대답을 들으려 하기보다는 이제 말씀을 드렸으니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오늘 이 사울 왕의 모습이 그런 거였어요. 분명히 사울의 임금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 더 잘 보이고 싶어서 하나님께 더 좋은 것을 드리고 싶어서 내 힘으로 강력한 전쟁에서 이기는 권력을 가지고 다 진멸할 수도 있었지만 좋은 것을 남겨서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고 했는데 그 전에 하나님의 뜻은 뭐였단 말이에요?
남녀노소 사람이고 짐승이고 할 것 없이 이 아말렉이라는 족속의 모든 씨를 말리는 것이 하나님의 뭐예요? 뜻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울왕 자신의 뜻을 먼저 세웠기 까닭에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일이었어요? 귀하지 않은 일이었어요? 귀하지 않은 일 정도가 아니라 저 사울을 내가 왕으로 세운 것을 뭐 했다고요? 후회했다라고까지 하실 정도였으니 하나님 앞에 잘하려고 했던 사울의 그 태도는 결국은 자신을 흥하게 한 거예요? 망하게 한 거예요? 망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리라 하면서 내 생각, 내 뜻대로 이것저것 다 하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을 줄 알고 하나님의 뜻은 그것도 아닌데 내 뜻을 먼저 하나님 앞에 내세워가지고 내 의지를 관철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복이 된다는 얘기예요? 복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복이 안 된다는 얘기를 우리가 생각합시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스스로 작게 여길 때 스스로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민감하게 반응하고 받아들였던 사울이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쓰셨지만 그랬던 사울이 점점점 힘이 세지고 더욱더 강한 치리를 하는 왕권을 가진 자였으나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신의 뜻을 세워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합리화하려 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 사울을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버렸다는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작게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오늘 어떠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가 돌아볼 일이에요. 넓고 크게는 오늘 우리나라 대통령을 비롯하여 이 나라를 이끌어가고 있는 크고 작은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설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사실. 할렐루야. 지금 우리나라는요 국제적으로 큰 성장세에 있고 점점 흥황하는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쉽고 미안한 얘기지만 앞서 정권들과 여러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좀 어렵게 만들었다고 하면 그걸 다시 한번 세워가는 가운데 있다 하여도 틀림이 없을 줄 알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국가가 점점 다시 회복되어지고 흥황해질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근신하고 깨어 경성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 온전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작게는 우리 자신이, 넓게는 우리나라 지도자들과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스스로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서로 돌아보아 화목함과 거룩함을 주는 그런 하나님의 친백성, 성결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이요. 그것을 실천적으로 우리에게 눈으로 보여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이 저 천군 천사들을 보내어서 로마 군사들을 퇴치할 수도 있었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행하신 일 가운데는 병든 자, 약한 자 치료할 정도만이 아니라 죽은 자도 살리시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셨잖아요. 근데도 예수님 자신은 어떻게 했어요? 정작 십자가에 달렸을 때 네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를 구원하라,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랬을 때도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아무 반응 안 보이고 그냥 십자가에서 어떻게 돌아가셨잖아요. 그것이 무엇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예수님이 하셔야 할 이 땅에 보내신 받은 사명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야말로 말없이 아무 소리 안 하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그 모진 십자가
고난을 받으신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이기에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여기에 예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한 주간 사시는 동안에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감동해서 원하시는 일, 여러분을 통해서 행하기 원하시는 뜻하시는 일이 있을진데 그것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겸손하게 행하고 또 나와 함께 예배할 때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의 간증자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여러분의 삶이 풍성해지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